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그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부활, 즉 죽었다가 살았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깊게 생각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마음에서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오늘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는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정해져 있는 자연의 순리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말하고 난 뒤에 이 부활에 대해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생명의 다른 차원에 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신앙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은 그보다 더 낮은 차원의 인식으로는 실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정갈 두 마리의 싸움에 개입하여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갈 두 마리가 싸우게 되면 그 독침에 찔려서 어느 한 마리는 죽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싸움, 2차원 공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정갈을 보고 그것을 뜯어 말리다가 한 정갈의 이 독침에 찔려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갈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은 2차원 평면의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의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싸움에 개입을 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질 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타나고 보여짐으로써 만날 수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에 말씀드렸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 이 사도 바울이죠, 내게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이 믿음으로 밖에는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지금 나에게는 보여질 수 없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하면서 마쳤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면은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주권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 받은 증인으로서 그것을 전파하고 증언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불신앙, 곧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는 이런 실증적인 신앙의 요구, 이 모든 것들은 거절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증인들의 증언을 통한 믿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또 다른 변증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증 속에는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반론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사실 더 뿌리 깊은 물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해 죽은 자의 부활이 문제되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문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헬라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15장의 13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이렇게 죽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죽은 자가 바로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13절, 15절, 16절은 모두 다 죽은 자들이라고 이 복수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모두 다 이 단수처럼 죽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인가? 라는 식의 의미를 가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13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나온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복수가 되는 이 단어가 이 답을 찾는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죽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은 자죠.
그땐 단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부활이 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계가 있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16절은 모두 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 곧 우리의 부활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생명의 진리, 곧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보편적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15절, 16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생명의 보편적인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믿음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 도리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매년 예수님만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오늘 이 최종적으로 이 결론적인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삶, 우리가 이 부활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부활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좀 고난 속에,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이 힘을 써야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코 이 어려운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부활이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공부했듯이 부활을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 내 삶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할 수 있고 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고난, 우리의 봉사, 헌신, 선교, 믿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